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전능하시며 사랑이신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되심을 감사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주의 은혜로 구원받은 주의 백성들이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드립니다. 받으시고 영광 받으시며 또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셔서 하나님 말씀 받기에 복된 심령이 되게 하여 주시며 듣기만 하지 말고 지켜나가는 지혜로운 자 되게 하시고 부족한 종, 쓸모없는 종에게 은혜 주셔서 말씀을 수종들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간섭하셔서 도구로 주의 말씀만 증거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신앙생활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믿지 않은 사람이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 우리도 다 예수 믿고 구원받았지요. 구원받은 사람은 그대로 있으면 됩니까? 성장을 해야 됩니까? 네, 잘 안 해요. 성장하는 것, 영적 성장을 이루는 것. 근데 육신적으로는 우리가 키가 한 20세, 빨리 크는 사람은 20세, 오래 크는 사람은 30살까지 큰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한계가 있어요. 한계. 저도 여기까지가 한계입니다. 그런데 영적 성장은 한계가 없어요. 어디까지? 그리스도의 분량에 이르기까지. 할렐루야. 혹시 신앙생활 하는데 1년 믿었고 2년 믿었고 3년 믿었고 10년 믿었고 20년 30년 믿었는데 나는 영적 성장을 별로 안 하고 있다, 이런 사람은 큰 영적 병에 걸렸든지 기절했든지 그건 안 맞습니다. 생명의 특징은 성장과 변화입니다. 아멘. 그래서 바울은 너희 그 사람, 눈, 코, 입, 그 사람은 후패하지만 날마다 후패, 늙어갑니다. 아무리 좋은 거 먹고 좋은 화장품 발라도 제가 예언합니다. 늙어갑니다. 그 늙어가지만 속 사람은 어떻게? 날로 날로 새롭도다. 속 사람이 날로 날로 새로워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게 왜 날마다 새로워져야 되느냐 하면 영적으로 성장돼서 장부같이 되어야 악한 사단과 영적 싸움에 이기는 겁니다. 영적으로 어린아이 같으면 자꾸 시험 들고 넘어지고 원망하고 불평불만하고 이렇게 돼요. 어린이의 특징은 순박한 좋은 것도 있지만 잘 넘어지는 겁니다. 혹시 세상의 일을 보든지 교회에서든지 믿는 사람을 보든지 자꾸 내가 자빠지고 싶다, 넘어지고 싶다 이러면 내가 아직도 강건하지 않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틀림이 없습니다. 우리가 성장해야 될 이유는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영적 성장이 없으면 하나님 일을 할 수가 없어요. 어린아이가 뭘 하겠습니까? 어른이 돼야 할 수 있지 않겠어요? 또 남을 돕고 섬길 수가 있지요. 어린아이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고 신앙생활 하면서 성장되어서 좀 남을 돕고 섬기고 복음도 전하고 양육하고 싶은 생각이 없으세요? 참고 기다립니까? 그게 있어야 됩니다. 아유, 오늘 주일 예배 드리신가 됐다, 구원받았으니까 됐다, 이건 아니에요. 그건 영적으로 어떤 면에서는 병들어 있습니다. 아, 나도 은혜 받고 나도 전도하고 나도 예수님 닮아가고 나도 교회에서 쓰임 받고 세상에서도 그리스도의 빛이 되고 이런 소원이 있어야 이게 건강한 신앙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되어야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도 응답도 누리는 게 다릅니다. 저도 믿음이 어릴 때, 약할 때, 적을 때, 이렇게 자랄 때 다 하나님 주시는 응답이 다르더라고요. 예수님은 똑같은 분이 계시는데 얼마나 그리스도를 사실로 믿고 능력과 풍성을 아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이 다 달라요. 저도
늘 이렇게 성장을 해야 됩니다만 지금은 염려가 안 돼요. 모든 게. 왜? 주께 기도하고 의지하면 주님이 준비하고 예비하신다는 걸 알기 때문에 어려움과 고난이 와도 이것이 더 하나님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걸 알기 때문에 염려가 안 되고. 아멘 좀 해주지. 그러니까 우리가 성장되고 성숙되어야 달라요. 예수님이 너희 믿음대로 될지니라. 오늘 1절에 보면 그러므로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므로라는 말은 앞에 있는 무슨 말씀을 하시고 그러므로 하느냐면 1장 23절에 보면은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다시 말하면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예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났으니 이게 거듭 태어난 거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이제는 뭐요? 네가 옛날에 믿지 않을 때 하던 버려야 될 게 있다. 이거 완전히 버려라. 흙 묻은 걸 털듯이 벗어 버려라. 그리고 사모해야 될 게 있다. 아멘. 그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뭘 버려라?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이건 버려야 돼. 믿지 않을 때 하던 거, 이게 악한 거, 죄 짓는 거, 나쁜 거 이거 버려라는 것입니다. 사모할 거는 뭐냐? 신령한 젖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해라. 왜요? 아기가 젖을 먹어야 성장하지요. 성장함을 통해서 더 하나님의 일에 쓰임 받고 응답과 복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게 모든 악독이란 말은 아기를 있는 마음에 대한 겁니다. 특히 예수 그리스도가 없고 믿지 않은 죄악된 이 모든 걸 버려라 그랬어요. 버려라. 에베소서 4장 22절 말씀 보면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 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옛사람이 뭐예요? 믿지 않을 때 사람. 아마 여러분들 중에도 내가 믿지 않을 때 이렇게 했는데 이런 게 있죠. 버려진 게 있을 것이고 또 끈질기게 아직도 따라다니는 게 있을지 몰라요. 그것까지 다 벗어 빼버리라. 합당하지 않다. 골로새서 3장 8절 말씀에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곧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구체적으로 나오겠습니다만 옛날에 믿지 않을 때는 좀 모함을 당하고 억울한 일을 당하고 막 이러면 어떻게 해요? 가만히 있으니까 가마떼기인 줄 아시네. 한 맛볼래? 그래 그냥 맛보여 주는 거야. 그래가지고 날 이래가지고 이런 사람이야. 아직도 맛보여 주는 사람이 있으면 안 돼요. 이게 버리세요. 이 악이라는 건 마음속에 악한 것입니다. 남을 해치고자 하고 남을 나쁘게 하고 비방하고 남을 짓밟고 이 악한 것 마음, 이것이 옛날에 있던. 그럼 우리가 예수 믿은 후에는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에게 왔어요. 영적 변화가 있어요. 사람은 영이 있고 마음도 있고 영혼도 있고 육체도 있고 행동도 있잖아요. 가장 본질적인 게 뭐냐면 영이거든. 근데 기독교만 예수 믿을 때 성령이 오신단 말은 기독교만 본질의 변화, 영적 변화가 있다고 말합니다. 다른 건 수양이고 윤리 도덕 수준이지 영적 변화가 없어요. 그 약속대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면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심을 우리가 믿고 압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성령이 충만하면은 갈라디아서 5장 22절 이하에 보니까 23절에는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무슨 뜻이냐면 성령의 열매는 성령이 맺는 겁니다. 우리가 맺는 거 아닙니다. 감나무에 감이 열리죠.
배나무는 무슨 나무가 배를 엽니까? 알지. 사과나무는 성령의 열매는 성령이 맺는 겁니다. 우리가 맺는 거 아닙니다. 그럼 우리는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성령 충만 받기를 원하거든요. 예수님 믿고 셀류교에서 함께 모여 기도하고 말씀 순종하고 복음 전하고 주님 바라보고 이게 계속되어짐으로 하나님의 성령에 충만해지고, 성령을 소멸케 하는 게 죄를 짓는 거고 불의하는 거고 불순종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계속적으로 성령 충만하면은 이제 열매가 맺힙니다. 사랑과 희락과 이렇게 성령의 열매가 맺혀. 그 중에 하나가 양선입니다. 선한 것을 좋아하는 열매가 맺어요. 왜? 하나님의 영은 거룩한 영, 선한 영입니다. 거룩한 영이 충만해서 나를 주관하면은 우리의 마음도 생각도 행동도 선하게 됩니다. 그래서 옛날에 마음이 달라졌어. 이제는 사랑하고 싶고 도와주고 싶고 복음 전하고 싶고 약한 사람들을 섬기고 싶고 또 용서해 주고 싶고 욕하는 것도 축복해 주고 싶고, 너 원수를 욕하면 축복하라고 그랬죠. 하나님의 말씀과 같이 자꾸 이렇게 가까워가고 변화되어 가는 겁니다. 선하게 되어 가는 겁니다. 그런데 악한 사단은 악한 자입니다. 그 악한 자 밑에 있으면 이게 악이 자꾸 생기잖아요. 악이 생기니까 자꾸 이게 악한 걸 말해야 돼. 악한 자가 되어요. 그래서 이걸 벗어버리라. 왜?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변화받았기 때문에 모든 악독을 다 버려라. 그리고 뭐요? 기만, 거짓을 버려라. 그랬어요. 악질적이고 불순한 동기로 남을 속이고 의도적으로 부정죄해서 괴롭히고 고통을 주고 모함해서 자기 이익을 취하고 이런 게 많지 있죠. 안 믿는 사람들은 이게 속이는 게 있어요. 속이는 게. 목사님 믿는 사람도 속인다고요? 알아요. 일부 예배를 마치고 나가니까 어떤 우리 성도님 두 분이 2층에 밑에서 이렇게 앉아 있으면서, 목사님 제가 우리말 하는 거 들었어요. 그러면서 막 웃더라고요. 그게 뭔 얘기냐 했더니 그런 말 한 거 다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그래서 찔렸다고. 저도 찔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거짓말, 남에게 그냥 뭐 하면서 하는. 옛날에 이명박 대통령 때인가 광화문에 왜 촛불 집회가 뭐 있었잖아요. 그때 이슈가 뭐예요? 미국 소고기 먹으면 광우병 걸려서 머리가 뻥뻥 뚫린다 이거였어요. 그러니까 온 국민이 소고기 수입하지 말라, 물러가라, 오만 거 다 떠들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거짓말이래. 이게 무슨 이런 일이, 온 백성이. 그럼 그동안 나라가 얼마나 피해되고 손해본 건 아무도 책임지지 않습니다. 악한 거지요. 또 박근혜 대통령 때 제가 다는 잘 모릅니다만 제가 들을 게 뭐냐면, 9대 때 청와대에서 9대 때 또 뭐 어느 방에 가니까 박근혜 대통령 방 하니까 참 얘기하기가 그렇습니다만 비아그라도 있고 뭐 어쩌고, 그리고 온 기독교인들이 대통령이 구됐다냐고 기독교 마음을 돌아서게 만들. 그래가지고 나중에 보니까 다 거짓말이야. 참 우리 미련하고 어리석지요. 그러면 우리도 모르고 했는데도 그게 다 악한 거거든. 이거 외에도 개인적으로 단체적으로도 있을 수 있고, 저 북한의 김정은은 백성을 다 속이고 있습니다. 가장 행복한 나라인 줄 알고 애들에게 가르치고, 그게 다 악한 겁니다. 거짓을 가지고 속이고. 마귀의 특징이 거짓의 압입니다. 거짓말을 자해같이 하고 고통을 주고. 여러분, 거짓말을 좋아하는 사람 마음에는 진리가 거하지 않습니다. 진리는 진실한 자에게만 임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혹시 습관처럼 버릇처럼 거짓말하는 습관이나 마음이 있다면 진짜 회개하셔야 돼요. 깊이 회개하고 치료받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아멘. 또 윗선이 있어요. 윗선이 뭐예요? 외식하는 거.
착하게 하는 것 같은데 뒤에는 나쁜 것 같고, 그렇죠? 사람 앞에는 아유 집사님 너무 인상도 너무 좋다니까 뒤로 가서는 욕하고, 이게 전부 다 거짓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예 아니라 하라. 아멘. 목사님 그 면전에서 어떻게 나쁜 말 합니까? 그럼 안 하면 되지. 그걸 꼭 안 하면 견딜 수가 없습니까? 안 하면 되지. 예. 그래서 위선을 하고, 위선이라는 의미는요, 연극하는 것과 같다. 연극. 배우처럼. 배우는 안 그런데 가서 뭐 막 천사같이 되기도 하고 마귀같이 되기도 하고 막 그렇잖아요. 연극을 잘하는 건 뭐 직업적으로 연극인이 돼서 뭐 작품을 하기 위해서 연극하는 건 괜찮지만, 우리가 살아가서 연극 잘하면 안 돼요. 어떤 분은 그러다 돼. 남편인데 완전히 천사 같은데 시어머니한테는 말을 안 하겠어요. 그래가지고 어떤 시어머니는 너 아내가 그렇단다, 내한테 이랬단다. 아유 엄마도 참 얼마나 천사 같은데, 이런 사람도 있대요. 이게 다 연극입니다. 지금 가슴 만지지 마요. 내 오해한다 찔릴까 싶어서. 이게 전부 다 위선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 향하여 독사의 자식들아, 그 말은 믿고 행하면 하지 마라. 위선자들아 그랬어요. 회치란 물은 같으니 사람들한테는 거룩하게 하고, 옷도 거룩하게 하고, 말도 거룩하게 하고 다 해놓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죽이려, 예수님을 시기해서 죽이려고 그러고 자기 이익이나 챙기려고 그러고. 그리스도인은 이거 했으면 안 돼. 우리가 어떤 재물과 명예보다도 지킬 것보다 뭐요? 내 마음을 지켜라. 할렐루야. 특별히 오늘의 성도님들은 세상에서 좀 손해를 본다 할지라도 정말 거짓을 버리고 진실하게 말하는 성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다 버려야 될 거예요. 그 다음에 뭘요? 시기. 무서운 거죠. 가인이 시기해서 아벨을 쳐 죽이고, 제사장 바리새인들이 시기해서 예수님을 죽이고, 남이 잘 되는 거 보면 막 시기가 일어나서 배가 아프고 막. 이런 말씀 들었죠. 사천 논 사면 배 아프고. 사천 논 사서 배 아픈 사람 손 들어보세요. 배 아파 어떤 사람? 과거에 나밖에 없어요? 저는 진짜 사천 논 사니까 배 아프더라고. 이제 젊을 때 강도사 그렇게 해서 목사에 개척을 했는데, 우리 교회는 부흥 안 되고 남교회 부흥되니까 배가 얼마나 아픈지 속으로 아이고 설교도 별것도 아닌데 우리 교회는 안 오고. 그래 내가 하나님께 나중에 얼마나 회개했는지 몰라요. 정말 회개하고 은혜 받고, 하나님은 기뻐하는 자와 함께 기뻐하고 우는 자와 함께 울라 이래서 기도하고 은혜 받으니까 그게 되더라고. 기뻐하는 사람 울고 아픈 사람, 힘든 사람에게 같이 아파하기도. 배가 안 아프더라고. 이게 살만하더라고. 혹시 여러분이 남 잘 되는 거 보고 배가 살살 아프고 안 되는 거 보고 참기름 먹은 같이 고소하고 막 노래가 나오고 이런 사람이 있으면 그 악한 겁니다. 그 버리셔야 됩니다. 이 모든 시기하는 거 버려라.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옛날에 우리가 어릴 때는요, 이 강단이라고 해서 목사님들 왜 못 올라왔어요? 장로님 알아요? 특히 여성들은 못 올라오고 아무도 못 올라오고. 근데 이게 지성소 같이 취급했어요. 지성소 아닙니다. 여러분 다 보라고 조금 높인 겁니다. 근데 그때 또 목사님들이 또 목회를 잘하고 복음을 잘 전한 분도 계신데, 어떤 분들은 이 강대상 닦으면 복 받는다 이런 것도 가르쳤어요. 그래 권사님 한 분이 당첨이 돼서, 이야 내가 복 받고 나고 열심히 깨끗하게 닦았어요. 근데 이분이 피치 못할 사정을 출타를 했어요. 출타. 그러니까 다른 권사님 이걸 닦아버서 갔다 와서 대판 싸움했잖아. 인연아 왜 닦냐고. 여러분 웃을 일이 아닙니다. 그 말이 뭘까요? 이게 닦아야 내가 복 받는데 왜 네가 내 복 뺏어가나 이거야.
이 얼마나 시기하고 악한 생각입니까? 정상적인 생각은 권사님 제가 사정이 있어 못 와서 못 닦았는데 권사님 닦여주니까 너무 고맙습니다. 내가 차 사드릴까요? 밥 사드릴까요? 고맙습니다 권사님. 이게 맞지. 왜 닦았어? 이게 말이 되는 겁니까? 말이 안 되죠. 우리가 교회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보다 더 은사가 있고 발견된 사람이 잘하면 아유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하세요.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이래야 되지. 아이고 우리 목사님은 저 사람만 좋아해. 세 사람만 좋아해. 이런 거. 여러분은 웃지만 목회하다 보면 많이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래서 내 자리를 뺐다니, 내 위치를 뺐다니, 그게 다 옛 습관입니다. 우리가 내 자리가 어디 있고 위치가 어디 있습니까? 누구든지 함께 하나님 교회를 섬기고 복음을 전하고 일에 한다면 우리가 함께 더 잘할 수 있다면 도와드리고 섬기는 것, 그것이 성도의 마음이지. 아멘. 시기 이런 건 하나도 득이 되는 거 아니에요. 비방하는 말, 비판하는 말, 비방해 보셨어요? 비판해 보셨어요? 뒤로 돌아 앉아가지고 비방하면 안 돼요. 첫째, 비방하는 말 그대로 그 사람이 진짜 그렇게 했다는 거 여러분 확신할 수 있어요? 둘째, 비방할 권세를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적 없어요. 그리고 남을 비방할 만큼 내가 거룩하고 온전합니까? 그럼 뭐예요? 비방할 만큼 내가 온전하지도 않고 하나님의 자리를 심판할 권세도 없고 그 사람 하는 일을 100% 내가 다 이해하고 알지도 못하고 막 하는 거 아니야. 막 하는 거. 그것 때문에 그 사람이 상처를 받고 시험 들고 어려워 아파하면 그거는 누가 한 잘못입니까? 아 목사님 제가 한 게 아니고요 그냥 들은 거 말했어요.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들은 거 확인하고 해야지 왜 그냥 해서 남에게 아픔과 상처를 주고 시험거리를 주고 하는 건 그건 괜찮습니까? 나 들어서 한 거는 괜찮고 그렇습니까? 그것 또한 변명입니다. 무서운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비방과 비판, 원망, 평가하고 또 어떤 분은 그럽니다. 나는 사람 딱 보면 안다. 뭘 딱 보면 알아? 이미 딱 보고 이제 선입견을 가집니다. 아, 이 사람 이렇고 이 사람 이렇고 이 사람 이런 사람이 하고 딱 해서 그래서 또 말합니다. 이 사람 이런 사람이 이 사람 이 사람이 자기가 아주 굉장히 뭐 영적 지식이나 있는 같이 분별력 있고 지혜로운 같이 그게 다 교만에서 오는 겁니다. 우리가 딱 보면 아는 사람이 있나요? 하나님인가요? 그가? 아무것도 몰라요.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십니다. 아멘. 남 보고 평가하고 정죄하고 판단하고 하지 마세요. 그거 악에서 나는 겁니다. 교만에서 나는 거고 죄악에서 나는 악에서 나는 겁니다. 사랑해주고 기다려주고 도와주고 용기 복도를 주고 또 정말 잘못이 발견되면 개인적으로 찾아가서 아 이렇게 하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당신도 고통입니다 하고 얘기해주고 기도하고 그렇게 해서 그 사람을 일으켜 세워야 맞는 거지. 그냥 한 번도 본인한테는 말 안 하고 돌아가면서 다 소문만 다 내가지고 그 사람은 모르고 온 소문이 나고. 교회는요 입이 많아요. 사람이 많아서.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교회가 전부 다 마귀가 말을 통해서 시험거리를 갖다 주고 사탄이 틈타고 이래가지고 시험대로 넘어지게 만들고 그럼 또 아무 책임 없다. 그렇게 너무 떨어놓고 자기는 찬송합니다. 그래가 또 복 받으려고 주여 그거. 그건 전부 다 악에서 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정말 우리가 사랑하는 자가 돼야 돼. 할렐루야. 겸손하고 온유하고 예수님 닮고 이래야 되는데 이런 말을 전부 다 버려라. 그럼 어떻게 하라고? 갓난 어린아이 같이 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그랬어요. 아이는 젖 먹을 때 막 따지지 않습니다. 영양가 몇 프로 안 따지고 혹 이 젖에 뭐 나쁜 거 없나 이런 거 안 하고 그냥 순수하게 받아 먹잖아요. 아기는
젖만 먹는데 잘 자랍니다. 하나님 말씀은 영적 종합 영양소가 다 충분히 있습니다. 할렐루야. 아이가 젖을 먹으면 자라지. 자라면 이제 오줌통도 갈리고 걸어 다니고 앞으로 학교도 가고 이제 밥도 먹게 되고 딱딱한 것도 먹게 되고 하나님 일꾼도 되고 이래야 돼야지. 맨날 어린아이 같이 있어는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사모고 사랑해서 영적으로 성장해서 이 모든 것을 버리고 영적 싸움에 이기고 하나님 일도 하고 응답 축도 누리게 되고, 제가 루라할 때 늘 말씀드린 게 뭐냐 하면은 똑같이 기도한다고 하나님 똑같이 주시는 것이 아니라 얼마나 영적으로 성장해서 감당할 수 있느냐에 따라서 믿음만큼 주신다니까. 저는 진짜 그 힘든 일도 많이 겪어봤고 많이 해봤어요. 그래서 감당할 만큼 주시구나. 우리 어떨 때는 이런 마음 생기더라고. 하나님 주시면 내가 다 감당합니다. 그건 내 생각이에요. 주셔보세요. 내가 다 감당합니다. 하나님은 안 속더라고요. 그러니까 미치겠대. 주지는 않으시고 감당한다 해도 안 믿으시고 낮추시고 겸손하게 하고 주님 믿게 하고 바라보게 하시면서 감당할 만큼 주시더라고. 나중에 그게 하나님이 저를 사랑하신 축복임을 제가 알았습니다. 중간에는 죽을 만큼 힘들고 답답하더라고요. 아멘 하기 싫죠? 그래서 젖을 사모해라. 말씀도 사모하고 성경 읽기도 사모하고 묵상하기도 사모하고 할렐루야. 말씀을 사모해야 돼. 쫙 사모. 이번 주에 제가 어떤 장로님하고 같이 잤어요. 한 방에. 근데 장로님이 숙제해야 된다 그러더라고요. 난 또 무슨 또 숙제를 권사님이 내줬나. 그게 아니고 매일 성경 읽는 거 숙제를 한대. 꼭 읽고 해야 되고 또 집에서 같이 권사님하고 기도하는데 너무 좋대. 그러니까 제 마음속에 말은 안 했지만 마음속으로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야, 우리 장로님들이 매일 성경을 이렇게 꼭 읽고 기도하고 이렇게 하시구나. 제가 왜 이런 말을 드린지 아세요? 그 장로님 얘기 아니고 여러분도 그렇게 하라고. 우리도 장로님같이 그렇게 해야 됐구나. 좀 쉬었는데 다시 시작해야 됐구나. 다시 해야 됐구나. 이렇게 기도하고 그러면 이제 나도 모르게 자꾸 신앙의 성장이 있는 거예요. 자꾸 신앙의 성장이 돼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응답도 많이 받고 영적으로도 이기고 기쁨도 10배나 더 넘어. 감사하고 기쁨이 많고 매일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면서 살고 할렐루야. 왜 그래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레위기 11장 45절 말씀에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여 너희도 거룩할지니라. 출애굽 애굽에서 광야에서 적과 꾸린 땅을 다 하나님의 은혜로 줬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서 거룩한 백성이 되기 위해서 내가 너를 건져내었다. 베드로전서 1장 13절 15절 말씀에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전에 알지 못할 때 따르던 너희 사욕을 본받지 말고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서 구원하셔서 이 땅에 거룩한 자로 살게 하기 위해서 부르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거룩한 백성이니까 옛날에 믿지 않을 때 하던 그 세상적인 거 다 버리고 거룩한 백성답게 신령한 젖을 사모하면서 성장 성숙되어서 하나님의 일꾼, 충성된 일꾼, 영적 싸움에 승리하는 자가 되기를 하나님은 원하심을 믿습니다. 그렇게 함으로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니라. 기독교의 구원가는 예수 믿는 순간 구원 받았어. 그리고 영원한 천국에 구원 받으러 가고 영원히 받을 것입니다. 아멘. 믿는 순간 불완전한 구원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니까 완전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갈 하나님의 나라는 마귀도 없고 죄도 없고 늙음도 가난도 아무것도 없어요.
그게 합당한 자로 하나님을 훈련시켜 나가서 이제 그런 영광스럽게 우리를 만들어 나갈 것입니다. 아멘. 너희가 주의 인자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맛봤다는 말 참 재밌는 말이죠. 음식도 내가 진짜 맛있는 거 딱 맛보면 그거 기억되잖아요. 저희 아내 할아버지, 아내 처가댁 할아버지는요, 그 옛날인데도 낚시를 좋아했대요. 붕어를 많이 잡아왔대. 붕어, 잉어도 많이 잡고. 그래서 붕어를 구워 먹기도 하고 찌개를 하기도 하고. 그 붕어 맛을 알아요. 저는 붕어 맛을 잘 몰라요. 저희 아내가 1년에 한 번, 두 번 붕어 어디 먹고 가고 싶다 이래요. 그래서 내가 이 아내가 붕어 맛을 알구나. 저는 그런 생각이 전혀 안 들거든. 그 맛을 딱 보니까 거기 자꾸 이제 생각이 나는 거야. 할아버지가 했던 그 붕어맛. 이스라엘의 성지에 같이 갔거든요. 이 갈릴리 바다에 베드로고기라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붕어하고 비슷합니다. 그 이제 구워가 팔고 우리도 이제 그 과정 중에 한번 식사를 하거든. 가면 저런 보니까 막 좀 물냄새 나고 이러던데 맛있다 그거 막 내가 붕어 맛을 알구나.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나면 그 은혜의 맛을 알면 하나님을 떠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사랑의 맛을 알면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 아멘. 구원의 은혜의 맛을 알면 얼마나 편안한지 몰라. 그런데 여러분이 전도의 맛을 잘 모르는 것 같아. 왜냐하면 잘 안 하고 있거든. 전도의 맛을 알면요, 세상에 전도의 맛보다 재밌는 맛이 없어. 그러니까 참 영혼 구원하면 그 구원받은 사람이 변화되고 성도가 되고 일꾼이 되는 거 보면요, 너무너무 행복해요. 너무. 여러분 자녀가 자라서 훌륭하게 되는 것도 행복하죠. 그거 이상으로 마음의 행복이 있어요. 전도예요. 천국을 소망 맛본 사람은 천국의 소망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은혜를 맛본 사람은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 있기 때문에 세상 거 벗어버리라. 벗어버리라. 아멘. 제가 법무관하고 옛날에 성경 공부한 적이 있어요. 법무관. 저한테 뭐라냐, 목사님 이게 잘 안 되고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고 막 잘 안 된다고 그래서 내가 그렇게 하세요 그랬더니 눈을 뻥 떠. 목사님은 다른 목사님 하지 말라는데 왜 목사님 하라고 그럽니까? 그래. 제가 하지 말라 해도 할 거잖아요. 그거 끊으려면 그거 안 하려고 애쓰지 말고 은혜 받고 예수 안에 있는 축복이 얼마나 크고 행복한지를 맛보면 버리게 될 겁니다. 왜 우리가 세상 걸 잘 못 버리느냐? 영적 성장되지 못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과 응답과 축복을 맛보지 못했기 때문에 자꾸 옛날 것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출애굽하면서 어려움만 당하면 애굽으로 가자, 애굽으로 가자 이렇게. 왜? 애굽의 맛을 자꾸만 되새기는 거예요. 믿지 않았던 걸 자꾸 돌아가는 것은 잊지 못해서 그런 거거든. 그래서 신령한 젖을 사모하고 영적 성장을 이루어야 우리가 세상 것을 완전히 벗어버리고 하나님의 일꾼으로 응답과 축복을 누리고 존귀하게 쓰임받는 자가 되는데, 신령한 젖을 사모하고 영적 성장한 성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 기억하면서 통성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도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마음에 꼭 생기며 신령한 젖을 사모하는 자 되어서 영적으로 성장하여 세상의 모든 것을 버리고 하나님 은혜 안에 존귀한 자로 쓰임받으며 응답받으며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는 기쁘고 복된 승리하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